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2월 6일 화요일 말씀 내 병거의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8개의 환상 중에 8번째 환상이에요. 환상이 마지막 있죠. 내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지서를 묵상하는 게 성도들에게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묵상이 잘 되어지십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서 쉽지 않죠. 이 상징이 많고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고대 국가 때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이 내용만 이렇게 읽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어떤 분위기가 이제 읽혀지죠.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장 부분에 이제 온 세상을 즉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을 해 나가시는 때 말세의 심판을 해 나가실 때 7인의 심판과 그리고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7인의 심판을 언급할 때 보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뭐 네 번째 인을 떼고 할 때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말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검은 말 탄자, 흰 말 탄자, 그리고 붉은 말을 탄자, 그리고 뭐 아롱진 말을 탄자 이런 말 탄자들이 나오는데 그 말 탄자들이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영들인데 그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나가는가 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산은 어디냐? 감난산과 시온산을 일컫는데 그 감난산과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말미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규모도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 심판의 이 본거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딱 계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보니까 6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향하고, 그럼 여기서 북쪽과 남쪽이 언급되어지는데, 북쪽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 하면 바벨론을 연상케 하고 페르시아를 연상케 해요. 그리고 남쪽은 어느 나라를 연상케 하냐 하면 애굽 땅을 연상케 해요. 이 공통점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은 바로 이 기근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흰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애굽 땅으로 나아가는 이 어룽진 말은 그 사망과 지옥, 고난, 환란을 그 의미한단 말이죠. 이렇게 북쪽 땅으로 기근과 전쟁이 나가고 남쪽 땅으로 사망과 이 환란이 나간단 말이죠. 사망,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간단 말이죠. 7절에도 사망과 지옥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건장한 말이 그러하죠.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니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때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북쪽으로 나가는 것은 기근과 전쟁이었죠. 이 기근과 전쟁이 나가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만족해 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과 기근을 북쪽, 즉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악의 본산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셔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심판이 많이 나와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막 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서 고난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거기에 의인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난을 함께 당할 수도 있어요.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이 스가랴에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는 같아요. 뭐냐 하면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주권자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그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그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락되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뭐겠어요? 지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조금 아까 지금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는데 4대 1로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일 아침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못 듣고 있다가.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긴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 졌어. 끝났어. 이렇게 되어질 것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래저래 또 막 분주하고 바빠서 그냥 딱 덮고 못 봤어요. 그런데 아니 들려오는 소식이 바깥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와, 이겼다는 거예요. 후반전에 가가지고 역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전반전만 보고 있어서 결론을 모르니 이거 우리 완전히 박살났어? 이거 뭐 10대 2로나
우리가 질까? 막 이렇게 막 예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1로서 승부가 도대체 불가능하다. 승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예상되어지지만 승리가 결정되어진 상황에서는 아니 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기대감에서 내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방송을. 결론을 안 상태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온 세상, 즉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시련을 주는 자들,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할 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할 도리가 무엇이겠어요? 미혹에 지지 않는 것이고, 고난에 견뎌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 죄로서 대적해 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죄를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섬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강대 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리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과정 속에서는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시험이,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시련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고집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